사무엘상 8장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제도인 사사제도를 거부하고 세상의 제도인 왕정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초대 왕인 사울왕이 1050년에 BC 대략 한 1050년에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되죠.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김으로써 약 한 500년 정도에 이르는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전환기예요. 전환기. 원래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인간 왕이 있습니다. 인간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는 인간이 왕이 아니에요. 인간의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땅이 나뉘어서 함께 살았는데, 12지파에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된 연맹동맹체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싫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왕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제도와 왕제도가 이제 바뀌는 그 전환점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공부하는데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니죠. 수많은 나라들 중에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오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똑같이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막 쏙쏙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딴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얼굴은 나를 쳐다보고 있으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끄떡끄떡 졸고 있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예배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왔지만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공간이 있고 상대적인 시간, 상대적인 공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드리는 예배는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을 이렇게 보면은 7장과 8장 사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8장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늙었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늙었어요. 예? 저도 20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는 39살, 예?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39살 팔팔했었는데,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직도 꽃중년이지만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오늘 상당히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을 때, 그럼 사무엘의 이제 노년기 때의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열을 때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기도해서 아기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미 노년이 됐고
그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들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다 됐을 때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늙었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1절 2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드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를 세우는데 자기의 두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사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경의 요 이스라엘의 요 시대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디다 견주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사무엘 같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 또 직접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역할도 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역할도 했어요. 사사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 자, 사무엘이 이제 열심히 했는데 여기저기 이제 이스라엘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직은 계속 자기가 했지만은 다스리는 일, 현대 국가는 이게 나뉘어져 있죠. 정교 분리 그래가지고 서로 간섭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 다스리는 일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사로 세운 거예요, 이 사무엘이.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 기드온이 기생해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지 멋대로 막 기드온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가 뭐 막 왕이 되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지가 한 거고 세습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습직으로 준 것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그 세습돼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는 그렇지 않아요. 사사는 하나님이 항상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뽑아서 임명을 하고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임명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자기 아들을 세웠어요. 자기 아들.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 계속 강조돼서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다스렸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나라로 말하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들,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실제적인 왕은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왕은 아니지만은 다스렸으니까 왕과 같은 존재죠, 사무엘이.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럼 어련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세우지 않겠어요, 필요하면은? 근데 사무엘이 오늘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는 말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 두 아들을 그냥 사사로 세웠다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신의 두 아들을,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 훌륭한 사무엘이 자식 사랑인가요? 그 다스리던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려줬다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러한 행태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처신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사사기 8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 유명한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 기드온이 나오는데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가지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사 누구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300명의 용사로 저 많은 미디안 군대, 미디안은 유목민들이고 말 타는 사람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군대를 다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왕 같은 존재가 됐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때부터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게 왕이죠.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미디안에게 승리를 준 것도 기드온이 세웠지만은, 싸웠지만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준 거죠. 300명으로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한테 와서 당신이 왕이 되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은 세습하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또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들이 또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기드온이 그냥 그 무시무시한 미디안을 이겨내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누가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누구 의지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걸 주신 하나님은 자꾸 잊어먹어요. 눈에 보이는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건강 의지하고 부동산 의지하고 통장 의지하고 이렇게 살려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자, 그때 기드온이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왕으로 세워주겠다는데 저 이방의 왕들처럼 왕이 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권력과 부와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방 왕들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왕으로 세우겠다는 데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때 기드온이 이걸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정석이란 말이죠.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나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는 건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거다. 기드온이 이것을 이제 바르게 깨우쳐 주는데, 사무엘은 왠지 두 아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고 재판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마음속에 왕은 아니지만은 왕과 같이 자기의 지위를 이렇게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전체 보면. 그래서 아들들에게 물려줬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될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자격이나 되면은 그나마 또 모르겠는데 자기 아버지하고는 또 전혀 달라. 사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두 친구가 뇌물을 받고 엉터리 재판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사들이 다스리기도 했지만 재판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이 막강한 거죠.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닮지 못했어요.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 12장 3절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 단 1원도 누구에게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2장 3절 5절에 나와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사무엘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조금의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전혀 본받지 아니하고 오늘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했어요. 사명자가 돈을 사랑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보고 사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은 우리 목사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돈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두 아들이 이와 같은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위대한 사무엘, 이 아들들 문제 빼면 사무엘에게 사실 흠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또 나중에 한번 이제 다윗 기름 부을 때 사람 잘못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하려고 했던 거 뭐 사소한 거 외에는 거의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위대한 아빠 선지자 밑에 이런 불량한 아들이 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돼요. 자, 이 사무엘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한번 사무엘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아마도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미루어서 보면 집에 있을 날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거의 사무엘에게는 없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감당했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그래서 이 사무엘서 강해를 쓴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 강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 양육이라는 면에서는 사무엘이 엘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했잖아요. 예? 제사 지내러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갈고리 찍어갖고 먹고 좋은 건 지가 다 가져가고, 성전 그것도 봉사하는 여성들을 겁탈하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유진 피터스는 사무엘도 별다를 게 없다고 본 거예요. 이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예? 돈을 사랑해가지고 불의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망나니가 된 거죠. 망나니가.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를 존경해야 하고 본받아야 되지만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본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사무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 하나님은 죽었다, 그거는 무신론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그 사람의 아버지는 목사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니체를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니체가 나중에 뭐 회개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니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 세상을 퍼뜨린 사람이 아버지가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교훈을 주세요. 자, 이게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 자녀에게 어떠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팍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뭐 제가 이걸 다 강의할 마음은 없습니다. 신명기 강의는 여러분 또 컴퓨터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다 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 번씩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집에서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항상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녀들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이 이 화살통에 많은 화살에다 비유했습니다. 장수에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게 좋은 것처럼 거기다 비유를 했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그의 자녀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 가르치려고 많이 지금 현대 부모들이 노력을 하죠. 특별히 영어 그렇게 영어를 뭐 미국 사람처럼 영어에서 뭐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영어를 유치원부터 막 하려고 그러고 막 또 막 이것저것 막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가 쓴 그 다중지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8가지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책의 핵심은 아이들이 다 꼭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IQ만 지능이 아니고 다양한 SQ도 있고 EQ도 있고 이제 다양한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개발해줘서 공부만 잘하라 그러지 말고 아이들 특성을 잘 키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엄마들이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물어본대잖아요. 그 8가지를 다 가르쳐준 학원은 어딘가요? 책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8가지를 다 가르쳐주는 학원은 어디냐는. 그만큼 아이들의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이 교육이 잘 되는 데가 핀란드예요. 핀란드 교육 제도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핀란드는 어떻게 성공했냐면, 핀란드는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핀란드의 사범대학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나라 의대가 하는 만큼의 점수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교사요원을 뽑아가지고 4년 동안 의사들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그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모든 교육을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핀란드는 선생님의 자율권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선생님 하기 힘들다래. 저기 좀 잘 사는 동네 가면은 선생님 하기 너무 힘들다래. 엄마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선생님에게 모든 교육을 거의 자율권을 둬서 맡기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해가지고 핀란드에서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엄마가 하지, 엄마. 엄마 치마 빨아보러 학원 여기 태워다 줬다, 저기 태워다 줬다, 저기 태워다 줬다 했던 중고등학생 애들이 12시 전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일 애들이 살아가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 저쪽에서. 심지어는 체육, 그러면 체육도 가야 하더라고. 체육도 가, 축구하면 축구도 가야 해요. 이야, 참 대단하다. 물론 뭐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 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 손주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또 그 아이의 또 손주,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잘 섬기는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어렸을 때는 저 신의주 4대인가 5대인가 할머니 때 맨 처음에 그 개화기 기독교 들어올 때부터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인가 호주 할머니부터인가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으로 이렇게 해서 어려서 신의주에서 교회를 다니시고 주일학교 다니실 때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셨어요. 신의주 제2교회 거기 다니셨는데, 내려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그러면서, 결혼도 목사님 주례를 하셨다는데 어머니랑 이제 그걸 다 잊어먹고 이제 중간에 잃어버린 세월이 있습니다. 20년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택하신 자식은 다 망하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돌아오셨냐면은 저 매봉산이라고 하는 옥수동 매봉산, 남산에 올라가면 지금 나무밖에 안 보여요. 밑에는 다 아파트고. 거기 한번 가고 싶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살던 곳인데 거기까지 올라와서 다 망해가지고 거기 와서 진짜 하나님이 세워놓은 조그만 학고방 교회, 침례교회, 은성교회인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또 감사한 거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마는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나이가 커갈수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많은데 어려서가 제일 중요해. 어려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키우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요. 또 지금 장성한 자녀들도 위에서 엄마 아버지가 늘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여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사무엘이 자식을, 이 위대한 선지자가, 저도 맨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뭐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타부터 얘기하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왕제도를. 그 왕제도를 허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사무엘에 대한 징계예요. 징계. 사무엘과 아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재판도 엉터리라고 불량배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에게 이제 이 사사제도는 폐지하고 왕정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 허락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라 그랬어요. 그럼 새로운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두 아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직위를 하나님이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예요. 징계. 징계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 영광스러운 직분도 다 뺏겨서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고요. 사무엘도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해요. 이제 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했지만은 그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왕 같은 사사로서의 역할은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 뺏어가셨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많은 교훈을 줘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지만 모세라고 봐주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빼앗깁니다. 그럼 못 들어가요? 그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려서 진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저 가나안 땅 보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모세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 그렇잖아요. 나랑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해도 봐주려고 그러고 덮어주려고 그러고. 인간은 공의롭지 못하죠. 나랑 좀 원수된 사람 없는 죄도 막 끄집어내고 흉보고 뒷담화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에 조금 더 치우침이 없어요. 모세도 그 지휘권을 빼앗아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사무엘과 그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사제도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저 사무엘하고 아들들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거죠. 물론 그들은 그거 아니더라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를 보면은 그건 하나 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왕제도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왕제도를 요구한 것이 두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대신 우리는 인간 왕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우리 왕 세워가지고 왕 의지하고 살래요 하는 이런 이 죄악이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죄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구실로 해서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의지하는 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사무엘은 안 그랬는데 저 사무엘의 아들 둘을 갖다가 사사로 세운 저놈들 저거 엉망진창이다 말이지. 지 아버지처럼 정직하지 않고 돈 받아먹고 재판 엉터리를 하고 불량배 아니냐.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12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여기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12지파를 총 다스리는 중앙집권화된 권력은 이때는 아직 없는 거죠. 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항상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지파 간의 회의를 하거나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일도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자,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서 당신의 아들들이 불량합니다 하고 항의를 한 거죠. 맨 처음에는. 그거는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뭐 잘못이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당신이 세우셨는데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 돈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 엉터리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정이 문제입니다. 결정.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는 회의를 그들이 했는데, 그런데 이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은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뭐 다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다. 그런데 이 결론이 중에 결론. 아마 이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성경에 보면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수가 목소리 큰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주변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결론이었어요.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왜 안 기뻐했을까요?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죠? 자기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신세진 게 많거든. 사실은 7장에 보면 블레셋한테 고통당할 때 누가 다 구원해 줬어요? 사무엘이 다 와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그죠?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 다시는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번영했고 번창했고, 다 사무엘이 굉장히 사무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물론 자기 자식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잘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왕을 달라는 말은 당신이 이제 그만하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만하고 당신 아들도 그만하고 새로운 왕을 뽑아주세요. 그것은 사무엘을 거부하는 거죠. 사무엘이 듣기에. 그러니까 굉장한 배신감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사무엘이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성경에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배신감을 확 느꼈겠지만은 자기 아들이 지금 엉망진창을 해놓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딱히 말할 수도 없고, 이 지금 굉장히 사무엘이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이렇게 괴로울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사무엘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6절 마지막 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자식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추론을 해서 볼 때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은 7절에 하나님의 대답 속에 나와요. 대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을 해주셨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뭐 기도했다는 내용이 대충 나오죠, 여기에. 저들이 나를 버리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자식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그래도 위로를 하시고,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셨겠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 누굴 버렸다고요?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누가 쳐들어와도 다 지켜주세요. 예?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는 천둥 소리를 내리쳐가지고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는 2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누구 의지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없어지면서 하나님은 자꾸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지면은 뭐가 안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걱정, 염려, 불안이에요. 불안.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하려고 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자꾸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보여줄 줄 알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당집에 가면 누가 이러고 있다. 누구라 그랬어요? 관훈장이라니까, 관훈장. 그 관훈장, 거기다 붙여놓은 귀신이 들어오면 그 관훈장 귀신이 그냥 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동네 길 들어갈 때 나무 깎아서 장성 세워놔가지고 귀신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 자, 믿음이 자꾸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도 다 늙어버렸고 그 아들들은 불량배고 이제 안 되겠다. 저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네. 왕이 딱 군사력을 다 키우고 중앙 이 조직을 딱 지방 조직도 해가지고 나라가 안정된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사제도는 좀 뭔가 미개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 왕제도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질서가 있어 보이고 정말 왕이 딱 지켜주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나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살겠다, 정치를 의지하겠다, 경제를 의지하겠다, 이런 자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이스라엘 사람처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죠. 뭐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 의지하고, 통장에 있는 돈, 부동산, 뭐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인맥,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일단. 그럼 사람들은 뭘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려는 게 인간의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예배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이 내가 강하게 느껴져요. 그럴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불안이 싹 사라져요. 그럼 마음에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샬롬이 찾아와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믿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중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왕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행태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의지하고 안 사느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와도 천둥 소리 한 방으로 그냥 다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어리석게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잘못, 지도자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제도를 달라고 할 때에 이런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모든 나라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말이.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은 한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도 또 뭘 강조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왕을 갖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사사제도를 거부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통치 방식인 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왕정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들어주되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왕제도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제도인가를 경고해 주라 그랬어요. 경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왕제도의 폐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길게 하나님이 여기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의 권력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매우 유용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권력,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이걸 좀 요약해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왕제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지금 효율적으로 보이고 왕이 너희를 마치 지켜주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여기 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제도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요약해 보면은 10절부터 18절까지, 첫째, 왕이 너희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울 거다. 너희 아들들 군대 군인으로 끌고 갈 거라는 말을 하는 거죠. 또 딸들은 자기 일을 시키는 부역으로 또 데려가서 일을 시킬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11조를 거둘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1 세금. 그때 아마 세율이 10분의 1이었나 보죠. 10분의 1 세금을 거둘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데 정당한 병역과 납세의 의무만큼만 걷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부당하게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결국은 권력자들의 강제 노역과 과도한 세금의 횡포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하고. 불의한 왕 때문에 너희가 그때 깨닫고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웃 나라들의 왕제도가 굉장히 세련되고 안정되어 보였고 사사제도는 무엇인가 허술하고 미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왕제도, 그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알지 못했어요. 왕은요, 여러분, 권력은요, 그가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유익보다는 먼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한순간은 자기의 그 육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일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최전방에 나서 죽게 했잖아요. 그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하나님께서는 왕제도의 위험성을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재촉을 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 왕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
왕이 결국은 너희를 노예로 삼고 돈 재산도 뺏어가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그 권력의 무서움, 그 어두움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사무엘,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만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죠.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읽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호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이제 열방과 같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또 주중에 수요일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양보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런 게 싫은 거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자기 권리 주장하고 이익을 챙기고 또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막 좋은 데서 다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싫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부러워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멀리 이제 한참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1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빛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꾸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죠. 저들의 삶의 방식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저렇게 살아 행복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집도 살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짜 하나님의 찐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자원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죠. 세 번째는 세상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